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도 친구들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평소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해외에 나가보면 갑작스럽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행을 갔다가 너무 놀란 경험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해외여행 갔는데 이 사진에 찍혀있는 6개 국가들은 입국 심사를 안 하고 여권을 스캔만 하고 바로 도장 찍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6개 국가만큼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환영한다는 의미죠. 저는 바로 옆에서 줄 엄청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애국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면 그 정체성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나라에서 신뢰받는 만큼 그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이중국적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갑자기 범죄 행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여러분이 모두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전 우주의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고향을 떠나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인해서 한참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아있던 남쪽의 유다 나라 백성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바사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바사는 역사책에 등장하는 대로 이름을 쓰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지 않고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300 영화 보신 분이 있다면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 이상한 그물 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앞에서 맞서 싸웠던 거 보셨을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하는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르드게는요,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쫓겨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한 사람을 지위를 높여서 왕 다음 가는 지위에까지 올려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본문에서 읽으셨습니다. 하만입니다. 네,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위를 높이 올려주셔서 왕 다음 가는 신하,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지위를 올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뿌리와 국적이 중요했던 것처럼 하만의 뿌리와 국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만의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함므다다라는 인물은요, 성경 전체에서 에스더서에서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하만의 아버지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앞에 있는 아각 사람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해보셨다면 우리 지난달에 큐티했던 사무엘상에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각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철천지 원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사람, 그 아각의 자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어쩌면 수백 년을 이어온 그 민족들의 영적인 전투로도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궐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도대체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오늘 이 3장 4절 본문 내용은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3장 4절에 원래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이 구절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서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가 먼저 나옵니다. 일단 마지막에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은 단순히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유다인이라면 모두 외우고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만이 자기를 신격화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절을 받는 그것을, 신처럼 되어가는 그 모습을
모르드게는 보고 인간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절을 해야만 하는 세상의 정체성과 절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서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신하로서 승진하려면 당연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여도 모자를 판에 대놓고 지금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절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광경이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대궐문 앞에,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 앞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하만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아 보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 사람만 툭 튀어나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아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드게였다면 모르드게가 가는 그 시간에 하만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만이 지나가는 9시에 지나가면 저는 9시 반까지 출근하겠습니다. 아니면 8시 반에 미리 오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절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승진이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본향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법이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본향인 천국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은 모르드게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고 당당한 만큼 자기 소속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요 사실은 대학교 과잠이라고 부르는 그 점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등짝에 큼지막하게 영어로 학교 이름이 딱 새겨져 있고 그 밑에 학과가 멋들어지게 필기체로 쫙 써 있어요. 그 요 소매에 동아리가 어딘지를 쫙 이렇게 수놓아 놓습니다. 딱 입고 가면 나의 정체성이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나는 어느 대학, 어느 과, 무슨 동아리다.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그 점퍼를 아꼈냐면요. 가죽 잠바인데 한여름에도 입고 다니는 만큼 네, 그런 두꺼운 과잠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탁 주십니다. 민우야, 너는 네가 속한 대학교가 그렇게 좋아서 너의 대학 소속을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는데 왜 네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지 않니? 하나님 나라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나라니?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집은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내지 못하니?
왜 쥐 죽은 듯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 나라가 너의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그 나라가 너의 모든 것이라면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저는 너덜너덜할 만큼 입었던 그 옛날 꽈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은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 전체였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모든 사람이 기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이 위기는 모르드게 혼자만 당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본문에서 계속 보셨듯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을 절대 말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의 나라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일로 이 일이 잘 마무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빛도 없이 향기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깨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위기로 알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가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몸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한센병처럼 어쩌면 감각이 사라져서 썩어가고 있는 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의 위기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이 우리 모두의 위기이자 모두의 아픔임을 인식하고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3장 8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여러분을 보며
놀랄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참소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기만 하다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이 순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닥쳐올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역경과 고난은 여러분 개인의 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짊어지고 갈 영광의 짐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